언젠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야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이 인천 계양구여서 집으로 가는 88번 버스를 탔지요. 야간 작업까지 하면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모를 겁니다. 배가 고파서 버스가 빨리 가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데 뒤에 오던 81번 버스와 앞지르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지요. 마침 신호등 앞에서 두 버스가 되었는데 88번과 81번은 동시에 문을 열고 피 튀기는 말싸움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88번이 코를 씩씩 불면서 81번에게 쫓아 올라가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근히 우리 88번이 이기기를 응원까지 했지요. 그런데 바로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81번이 88번을 태운 채로 출발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88번 버스에 있던 우리들은 멍해졌습니다. 기사가 없는 버스에서 이제 기사가 오나 저제 기사가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00m 전방 유엔묘지 커브 도는 길에서 열심히 뛰어오는 기사 아저씨가 보이더군요. 불쌍해 보였습니다. 얼굴이 벌게 가지고 돌아와서는 주먹으로 연신 땀을 훔치면서 고개를 조아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차가 출발했지요. 연신 땀을 흘리면서 운전하고 있는 아저씨가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88번은 81번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있는 우리 버스 뒤로 경찰 순찰차가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순찰차는 스피커로 계속해서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88번 갓길로 차를 대세요. 그래도 조금 더 운전해 가자. 신경질적인 스피커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88번 차를 빨리 갓길로 대세요. 할 수 없이 경찰의 지시에 따르는 88번 아저씨. 우리는 속으로 생각했죠. 아까는 81번한테 깨지고 이번에는 경찰한테 깨지는구나. 그런데 88번 버스에 올라온 경찰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88번 빨리 81번 차키 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88번 아저씨는 81번에 올라가서 차키를 뽑아들고 도망온 것이었습니다. 400~500m를 태우고 달리던 81번이 분명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된 81번. 결국은 우리 88번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은 귀여운 싸움이잖아요.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 좀 했다고 해서 나라가 거들나거나 집안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귀여운 싸움입니다. 저도 이 글을 우연히 읽고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냥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결코 이렇게 웃음만 자아내게 하는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신앙을 지켜야 하고 제약의 물결과 유혹과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까지 포함하면 싸움은 훨씬 더 치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은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과 싸워야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워야 하기도 하고 부조리한 현실과도 싸워야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영적인 싸움까지 포함해서 삶의 현장은 싸움으로 이어지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예루살렘 왕궁에 서 있기 전까지 그도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했고 전쟁터에서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 싸움에 대한 기록이 사무엘상 16장 말씀부터 기록되지요. 무슨 싸움이었습니까? 그 유명한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왕궁에 나오기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전쟁터에서 싸움터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구척 장수와 어떻게 조그만 꼬마가 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국 어제 저녁 말씀 가운데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승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자 그 어린 꼬마가, 무장도 하지 않는 꼬마가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그것이 인연으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 들어갑니다. 왕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왕 옆에서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고, 지금으로 보면 기타를 치면서 혹은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찬양할 때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왕의 최측근에 있다가 나중에 전쟁터에 따라 나가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또 전쟁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쟁마다 출정을 하게 되는데, 나가는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지요?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친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나 총사령관, 참모총장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는 엄청난 출세를 거듭한 것이지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왕의 사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생이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잘 나가는 인생에도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 누구나 우리 아들처럼, 우리 아들도 저 다윗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가 섬기는, 주군으로 섬겼던 왕의 질투로부터 시작됩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정신병이 도지면 창을 던지고 활을 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다고 날아오는 활을 피하고 창을 피해야 했던 다윗은 왕궁에 있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겠다 싶어서 스스로 왕궁을 걸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젊은 날에 이루었던 성공도, 그가 차지했던 자리도, 그가 누렸던 모든 영예도, 그가 모았던 모든 재산들, 그가 준비했던 모든 집까지 다 버려두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 나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끝이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풀어서 그를 추격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젊은 날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기가 섬겼던 자기의 주군이었습니다. 자기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하루도 발 편하게 뻗고 잠들 수 없었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들로 산으로 도망다니면서 탄식이 절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망가뜨리시나이까?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원망의 목소리가 절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윗은 서 있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 억울함과 안타까움에 몸을 떨어야 했던 사건들도 있었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전쟁터에 대한 기록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서 있으면 꼭 무슨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엔게디 광야, 마온에 서 있으면 마온 광야, 바란에 서 있으면 바란 광야, 10이라고 하는 지역에 서 있으면 10광야, 이렇게 꼭 광야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엔게디는 광야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쪽은, 남쪽으로는 광야가 펼쳐져 있지만 이쪽으로 보면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엔게디에 이르렀을 때 이쪽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지만 이쪽에는 그 들 염소들과 산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고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오아시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이 서 있으면 성경은 꼭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엔게디 광야에 서 있었다. 어제 저녁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의 이업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적들의 음흉한 음모가 번쩍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를 악물고 도망을 해야 했고 눈물의 탄식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광야, 그곳에는 미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 평화도 없었으며 안정도 없었습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딛고 그는 드디어 왕궁에 우뚝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시간, 그 아픔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참으로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오고 나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 지난 다음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세워주셨습니까? 왕궁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는 왕의 혈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자 왕궁에 갔고 그곳에서 출세를 거듭했지만은 그것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다 내놓아야 했던, 젊은 날에 이루었던 꿈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여주셔서 이제는 왕궁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왕으로 세움받은 자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 전부를 흔들어 놓던 그 아픔의 시간에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옥과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면 하나님 앞에 나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시편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말씀들이, 그 기도들이, 그 찬양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것에 소담한 믿음의 꽃을 피우면서 우뚝 어려움의 시간에도 서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참 수국이라는 꽃을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수국이라는 꽃을 아십니까? 화면에 한번 보시면 수국이라는 꽃이 나타나는데, 이 꽃은 여름에 소담하게 피어나는 꽃이지요. 여름의 그 무더위 속에서 가뭄을 딛고서 뿌리를 깊게 받고 아주 소담한 꽃을 피워내는 이 꽃이 수국입니다. 그런데 이 수국은 토질과 그가 서 있는 환경에 따라서 꽃의 모양과 색깔을 달리 한다라고 하는 꽃이지요. 그래서 옛 선인들은 이 꽃을 가리켜서 칠면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화면을 좀 더 보시면 이 꽃은 그 흙의 산도가, 자기가 서 있는 흙의 그 토질이 산도가 중성이면은 하얀색으로 피고, 산성이면 청보라색으로 피고, 알칼리성이면 연분홍색으로 피어난다고 하지요. 그래서 7개의 얼굴을 가졌다 하는 이런 꽃인데, 이 꽃을 생각하다 보면 문득 이문재 시인의 수국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시입니다. 여름날은 혁혁하였다. 오래된 마음자리 마르자 꽃이 벙끈다. 꽃 속의 꽃들 속에 꽃이 피어나자 꽃송이가 열린다. 나무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른 여름에 세움받았는데 그곳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뿌리를 받고 소담한 꽃을 피워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담한 꽃을 피워냈는데 16세 달빛이 지나가고 한 보름 정도 지나가고 나니까 꽃이 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음자리에서 마음들이 훌훌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16세 달빛으로 저마다 길을 밝히며 마음들이 떠난다. 떠난 자리에서 뿌리들이 정돈하고 있다. 꽃은 빛의 그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꽃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날에 이루었던 성공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날에 내가 애써 모았던 재물들이 일순간에 사기를 당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퇴직금 모아서 어렵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장사를 시작했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그 원금 다 날리고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어려운 자리, 탄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꽃을 피울 준비를 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이루었던 꿈이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돌려드리며 어려운 인생길, 그 싸움으로 눕져 있는 인생길을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꿋꿋이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담아주시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궁에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소담한 믿음의 수국과 같은 그렇게 믿음의 꽃을 피워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왕궁이었고 왕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 나라를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나라도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외국가의 온갖 교육도 든든하게 세워주셨고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백향목 왕궁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도 다 끝나게 해주셨고 사울왕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아서 나라가 잠깐 둘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나라도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잘 되고 있을 때 왕궁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왕궁을 거닐면서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던 그가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베풀어 주신 수만 가지 은혜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도망자로 광야를 헤매야 했던 시간, 배고프고 서럽던 시간, 분노와 억울함으로 몸을 떨어야 했던 시간, 절망감과 자괴감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의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제 성구이기도 한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서는 아마 이런 배경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까? 시편 145편 1절 말씀에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그것을 궁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145편에서 그가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민주공화국에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고백과 그 당시에 왕정시대에 서서 왕이 드렸던 고백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왕권시대는 왕이 둘이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왕을 삼으려고 아들을 세자로 책봉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내가 아직도 건강한데 자꾸 내 왕자를 넘나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도 죽이는 시대가 왕권시대입니다.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그때 사색당파 싸움을 하면서 모함을 받아서 사도세자가 다 누명을 뒤집어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왕권을 넘나본다는 제목 때문에 뒤주에 가둬서 굶겨서 죽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왕권 시대입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은퇴한 다음에 자꾸 내 왕자를 넘나보면 아버지도 죽였던 시대가 왕권 시대입니다. 왕권 시대는 절대 왕이 둘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왕이 되게 하셨고 왕자에 앉혀주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통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정체성에 늘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왕의 혈통인 요나단이 왕이 됐어야 되는데 요나단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너는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무엇이 제일 시급한 것입니까? 자기 왕권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역하거나 그런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자기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전에 이조시대 때 한 왕이 영의정을 동반하고 민정시찰에 나섰습니다. 평민복장을 하고서 저 뒤에 호위무사들이 한두 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둘이서 저작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사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여론도 수렴하고 이렇게 민정시찰에 나섰습니다. 하루 종일 온 저작거리를 하면서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살펴본 다음에 해가 니역니역지자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좀 맛보기 위해서 주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좀 수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시켜놓고 국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 벽에 걸린 글귀 하나를 영의정이 딱 보더니 얼굴이 딱 굳어져 갖고 왕에게 와서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폐하 큰일 났습니다. 들켰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영의정이 대답 대신에 저쪽 벽을 가리키는데 벽에는 보니까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은 왕이다.
다윗은 누가 알려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글귀를 써붙여놓고 벽에 붙어져 있는 어떤 표를 보고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알아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지요. 다윗은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불과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버스를 타고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10분도 채 안 걸리더군요. 그런데 이 짧은 거리를 장정이 걸어도 2시간이면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이 짧은 거리를 베들레헴 자기 고향에서 예루살렘 왕궁에 이르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평탄한 길이었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었는지 모르는 그 험한 세월을 다윗이 지내왔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아픔을 당하면서 40년 세월을 헤매고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그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가 왕궁을 거닐면서 찬양을 했다고 한다면 무슨 찬양을 했을까요? 오늘 낮에 불렀던 찬송 혹시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반주가 되겠습니까? 저쪽에서 뛰어나오네. 바로 이렇게 반주가 나오는 솜씨를 가진 반주자 정말 마음에 듭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리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 수 없는 자리에 그가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앉을 수 없는 자리에 그가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축복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에 서서 축복의 자리를 거닐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찬송이 나와야 되고 예배가 나와야 되고 삶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은혜를 받고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 바로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왕궁에 모셔드리는데 법궤를 모셔드리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장 첫 부분을 보게 되면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장정들, 군인들을 3만 명을 동원했답니다. 지금으로 친다고 한다면 병력의 5분의 3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수비하는, 국경을 수비하는 군인들 몇 명만 놔두고 군인 전부를 다 동원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법궤는 그렇게 큰 상자가 아닙니다. 법궤는 조그만 상자입니다. 장정 4명이서 들면 거뜬하게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궤 속에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다. 말씀에 붙들려서 나가게 되면 험한 광야길도 어떤 인생의 난관들도 넉넉히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법궤를 선물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법궤를 너희들의 삶의 중앙에 위치시켜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셨습니다. 법궤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 부딪혀올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메고 앞서 법궤를 메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을 때 요단강에 법궤를 메고 뛰어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뛰어들었더니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난공불락의 성,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성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법궤를 메고 돌라고 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여리고성을 앞세우면서 이 법궤를 앞세우면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집도 지었습니다. 넓은 토지도 얻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의 위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다 지나갔습니다. 고난의 시간들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는지 관심도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법궤를 왕궁에 모셔드리리라. 이 나라는, 이 왕궁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바로 그런 곳임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모셔드리는데 3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상상을 해보게 되면 아마 몇 명이 맸을 것이고, 그리고 몇 명이 앞서가면서 뒤서가면서 호위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군대들은 왕궁으로 이르는 길에 전부 다 세웠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이 젊은이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설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구경 나온 이 3만의 군대뿐만 아니라 구경 나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광경을 연출하면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우리는 망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나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인생,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기업, 망한다.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이 임재를 지켜내야 된다. 이것을 웅변하고 있었던 것이죠.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 처소가 정해진 예배 처소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방법이 무엇인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리라. 그러면 예배하는 처소가 있어야 되는데 예배 처소를 기획하고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우리가 설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왔음을 모든 백성들이 감격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리라. 그래서 예배 장소를 기획을 하고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을 때 영적인 멘토였던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상담을 하지요. 나단 선지자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왕이시여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계획입니다. 이것은 뒤로 미루지 마십시다. 준비 다 되셨다고 하니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십시다. 다윗은 그날 밤 어쩌면 흥분이 돼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이 중요한 사역을 두고서 아마 그날 저녁 돌아가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 된다. 성전을 못 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어제는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했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새벽까지 입궁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질병이 무슨 질병인 줄 아십니까? 섭섭증. 일단 섭섭증에 들면 목사님도 어떻게 못합니다. 목사님 섭섭해요 하면서 교회 안 나와버리는데요. 신방 안 받아버리는데요. 목사님 분명히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신방 갔는데 초인종 아무리 눌러도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안 나와버리는데요. 섭섭증은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좀 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섭섭증에 걸린 사람이 있더군요. 하나님 섭섭해요.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섭섭증이 아무나 걸립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섭섭증이 아무나 걸립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오고 두 달에 한 번이나 나오는 사람은 절대 섭섭증 안 걸립니다. 누가 섭섭증에 제일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왜요? 우리 장로님들만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노심초사 교회를 생각하고 하니까 잘못하면 섭섭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늘 마음속에 교회를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섭섭증에 잘 걸립니다. 성전 짓겠다라고 하는 열심 안 가진 사람은 절대 이런 경우에 섭섭증 안 걸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절하시면 섭섭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전혀 괜찮았습니다.
인생은 사이의 기록입니다. 그 사이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만큼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찬양 인도했던 우리 예쁘장한 선생님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11시에서 12시를 사시는 것 같은데 20대 후반이나 30대 제가 너무 젊게 봤습니까? 네. 그런데 30대 넘어가면 이제 12시에서 1시 사이가 되죠. 그리고 30대 후반에서 40대 되면 이제 2시에서 3시 사이가 됩니다. 40대 넘어가면 3시에서 4시 사이가 되죠. 여러분 기분 나쁜데 계속 이거 카운트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사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일을 기다리면서 살죠. 예를 들면 대학생이 된 우리 젊은이들 보게 되면 얼굴에 뭐 안 발라도 그때는 그냥 예쁩니다. 이거 바르면 발라서 예쁘고 안 바르면 안 발라도 예쁩니다. 왜? 꽃다운 나이니까. 그런데 그 꽃다운 나이를 살아가면서 직장에 대한 고민, 배우자에 대한 고민, 내일에 대한 고민하면서 온갖 인생의 짐 다 질고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뭐 어떻게 하죠? 내가 대학 졸업하고 나면, 직장 취직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그때를 기다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 낳고 나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하죠? 아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아이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집 장만하고 나면, 집 장만했습니다. 아이 결혼시키고 나면, 아이 결혼시켰습니다. 손주 낳고 나면, 손주 낳습니다. 은퇴하고 나면, 사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내일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놓치는 거죠. 인생은 사이의 기록입니다. 그 사이를 놓쳐버리면 그만큼 나는 놓쳐버리는 인생이 된 것이죠. 다윗은 거절당한 그 섭섭증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사이를 살고 있는데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웁니까? 섭섭함으로 채운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채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아주 특징적인 것은 전반부에 보게 되면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렇게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자 왕은 이제 너가 됩니다. 내가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짓는다.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내가 집을 세우고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할 것이고 내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세웠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앞날에도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며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집을 세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아, 지금은 집을 세울 때가 아니다. 내가 집을 세우면 사람들이 너에게 주목할 것이다. 지금은 집을 세울 때가 아니라 고백을 세울 때이다.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누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누가 너를 축복하셨고 누가 너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으며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누가 너희 나라의 주인이며 누가 너희 교회, 너희 가정의 주인인지를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아, 잊어버려라. 내가 건축을 시작해서 목수와 일꾼을 동원하게 되면 그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온 백성이 내게 집중하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거절하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잊어버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줄 것이다. 집을 세우는 것은 나다. 이 나라를 세우는 것도 나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나다. 내 인생과 가정과 내 자녀들을 세우는 것도 나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세워지고 나면 너희 아들 떼에 가서 내가 집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갖기를 원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대장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지요. 무엇을 원하신 것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누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누가 너를 이만큼 살게 했으며 누가 너를 여기에 세웠는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동섭 장로님 참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장로님이신데 우리 장로님도 함께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마는 매주 목요일 아침 저는 10년 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기독 실업인의 모임에 주식회사 스프리스를 창립을 해서 굴지회사로 키운 사장님 한 분이 나오십니다. 강남의 한 교회에 장로님이시기도 하셨죠. 한국의 대표적인 구두회사인 금강제와의 사장을 함께 맡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저의 설교에 은혜를 받는다면서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참 열심히 이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들을 선교를 위해서 뛰고 계시는데 저는 그분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제가 부끄러워질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생명을 걸고 달리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은 자기 집이 타워팰리스인데 타워팰리스 그 집을 오픈을 해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녁에 교회에 이 CBMC 모임에 아직 교회를 출소 안 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이런 분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신앙을 양육하는 이런 모임을 1년 동안 이렇게 계속하시고 1년 한 다음에 수료한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또 초청을 했고 1년 동안 수료하고 그리고 또 까치밥 선교회라고 하는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좀 해보자 해서 저는 그 모임의 그 선교의 고문으로 또 있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그 모임은 서울용 노숙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가고 고아원 양로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냥 돈 있는 사장님들이니까 돈 몇 푼 내갖고 이렇게 돈만 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돈 함께 내고 그리고 시간 내고 가서 땀 흘리고 온몸으로 봉사하는 이런 선교단체를 또 운영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육부장을 맡으셔서 정말 교회 교육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하시는 이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부턴가 저에게 자꾸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젊은 날에 잠깐 가졌던 목회자의 꿈을 젊은 날에 잠깐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게 목회자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젊은 날에 가졌던 목회자의 꿈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할까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저는 10번 상담을 요청하면 10번 저는 기를 쓰고 반대했습니다. 장로님 신학하지 마세요. 지금 섬기는 모습만으로도 장로님 정말 목사 몇 사람의 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섬기는 대로 섬기셔도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을 겁니다. 저는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는가 하면 장로님 연세 올해 60세 신학 마치고 나면 63세 2년 있다가 전도사 생활하고 안수받아야 되니까 안수받으면 65세 때 안수받고 나면은 누가 부목사로 쓰겠습니까? 저도 부담스러워서 안 쓰겠습니다. 대기업의 CEO 출신이죠. 나이는 많으시죠. 무슨 일을 시킬 것입니까? 저도 안 쓰겠습니다. 개척하신다고요? 요즘에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회사를 정리하고 은퇴를 하신다면서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장로님 은퇴 예배입니까? 예배로 드립니까? 아니 예배는 아니래요. 직원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데 목사님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꼭 20분 이상 설교를 해주시고 설교에는 축도로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예배도 아닌 데 가서 설교하고 축도로 맞췄던 적이 있습니다. 본사 직원들 한 200~300명 모여서 어느 강남의 한 호텔에서 은퇴식을 하는데 이제 회장님 나오셔서 은퇴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딱 먼저 제일 먼저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목사님이 여러 차례 상담했을 때 반대를 하셨지만 저 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벌써 어느 야간 신학대학원에 1학년에 입학해서 1년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공부를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공부할 게 이렇게 많고 신학 공부와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학문인데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에 가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안 되겠다 해서 회사를 정리하시고 공부에 전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제를 털어서 한국의 실직한 남성들이 제일 많이 찾는다라고 하는 청계산 자락에 자그마한 건물을 짓고 교회 개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안수를 받으셨지요. 그 목사님이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저에게 그 교회 고문 목사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고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회사에 고문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고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고문 목사가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고문 목사님은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시고, 신년 첫 주일에 와서 설교해 주시고, 그리고 창립 예배 때 와서 설교해 주시는 그런 분이 고문 목사입니다. 제가 그 교회 고문 목사입니다. 언젠가 송구영신 예배 때 그 교회 가서 설교하러 갔다가 그 교회 소식지에 그분이 쓰신 이런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쓰신 칼럼의 내용입니다. 어느 사이트에 소개된 실화 하나가 교회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대략 사연을 옮겨봅니다. 30대 주부였던 저는 수빈이라는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살고 있었습니다. 수빈이의 생일이 되어서 수빈이를 잠깐 집에 남겨둔 채 생일 선물을 사러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빈이가 없어진 것입니다. 케이크와 곰인형을 던져둔 채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찾아 헤맸지만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의 남편도 오게 만들고 시댁 식구들도 총동원 해서 찾았지요. 못 찾았습니다. 전단지도 만들어서 붙이고 날마다 아이를 찾아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간간히 걸려오는 장난 전화만 저희를 괴롭혔습니다. 열흘이 지난 후에 낯선 50대 아저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5천만 원을 가지고 오면 수빈이를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을 준비해서 약속 장소로 나갔지만 번번이 약속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던 유괴범은 드디어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자마자 우리 수빈이가 어디 있냐고 다구쳐 물었지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고개를 떨구면서 알려준 장소를 가보았더니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우리 수빈이가 처참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고 난 후에 남편은 난폭해졌고 내년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면서 날마다 폭언과 구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폭언과 구타를 견디지 못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지요. 남편은 운영하던 회사도 돌보지 않아서 부도를 내버렸고 어느 날부턴가는 집에도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던 어느 날 혹시 서울역 노숙자가 돼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서울역 노숙자 틈바구니를 헤매다가 노숙자가 돼 있는 남편을 거기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문지를 깔고 찢어진 이불을 덮고 얼굴만 내민 채 잠을 자고 있는 남편에게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그 이불 속에다 던져 놓아주고 그리고 아른 채도 못한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 중독자로 지내다가 우리 남편 얼어 죽는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저는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픕니다. 지금 저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이 병은 하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죽을 병이라도 걸려야 아이를 잃어버린 못난 애미의 죄책감을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천국에 가면 아이를 만나 가져 미안하다는 말밖에 가슴에 꼭 끌어안고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서 가슴이 메입니다. 39살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했던 우리 남편 제가 떠나가는 날엔 저 슬픔도 함께 날려보내주세요. 수빈 아빠, 아무래도 못난 제가 먼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나 떠나고 나면 부디 슬픔을 딛고 일어나 옛날처럼 다시 믿음 회복하여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먼 훗날 우리 천국에서 우리 세 식구 다시 만납시다. 아내와 글을 여기까지 읽어내려가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동시에 주고받은 말, 내일 당장 우리 이분들을 찾아 나섭시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고인이 된 경기도 안양에서 살다 세상을 떠나신 장순예님의 사연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만 힘이 쭉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너무 느린가? 여기까지가 그분의 칼럼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너무 느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 지금은 목사님이 된 그분은 절대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느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이지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꼬? 이것의 다른 고백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달렸지만은 돌이켜보니 주님 앞에 죄송한 것도 있고 미처 놓쳐서 못한 일도 있고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이런 고백이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항상 너무 느린가?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고 달리게 되어 있지요. 돈을 벌어도 돈 버는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아이를 키워도 아이를 키우는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끌어안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박수갈채에 늘 마음을 두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에다가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명함에 다는 내 인생 이력들을 가득 담아서 나를 가시하고 자랑하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끌어안고 살고 있고 또 무엇을 끌어안고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끌어안고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날 것입니까? 아니, 주님 나라에 가실 것입니까? 저는 박노해 시인의 젖은 운동화라고 하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언젠가 어떤 사진 한 장을 보고 얼어붙은 묵상에 잠긴 적이 있었습니다.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얼어 죽은 등반대의 처절한 죽음을 기록한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산 사람들은 얼음 산정을 향해 오르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잘 때 젖은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잠을 청합니다. 그래야 다음 날 아침 뽀송뽀송한 상태로 또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 사람 박인식, 얼음산에서 머리카락도 수염도 허옇게 얼어붙은 얼굴로 하나같이 등산화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나란히 얼어 죽어간 등반대원들의 모습, 장엄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다가온 그 현장 보도사진 한 장이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문득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도 저마다 어딘가를 향해 오르고 있고 그 길에서 죽어갑니다. 내일 또 내일 아침이면 우리도 죽어 있을 것입니다. 나 무엇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죽어 있을 텐가? 등산을 하는 사람들에게 등산화는 필수적인 품목입니다. 만약에 등산화가 없다고 한다면 등산하는 사람들은 등산을 못하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산길을 걷다 보니까 등산화가 젖었습니다. 그 다음날 뽀송뽀송한 상태로 등산을 계속하기 위해서 밤에 잘 때면 텐트 속에서 잠을 청할 때면 가슴에다 등산화를 꼭 끌어안고 잠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사태가 나서 그들의 텐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파된 구조대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조난당한 지점을 발굴을 해서 시신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았는데 찾아놓고 보니까 한결같이 다 등산화를 꼭 가슴에 끌어안고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에게는 등산화는 필수적인 품목입니다. 그러나 인생 전부를 생각해 놓고 인생의 긴 여정을 생각해 놓고 볼 때 우리가 등산화를 끌어안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도 괜찮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명예도 필요합니다. 세상의 자리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거 끌어안고 살다가 마지막까지 이거 끌어안고 발버둥 치다가 주님 만나도 괜찮을 것인가?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은 늘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무엇을 끌어안고 살다가 주님을 만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초창기에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아직 서툴렀지만은 송구 영신 예배 때 처음으로 원고를 길게 원고를 써서 그 원고를 읽어나가는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이 서투른 이 선교사님이 원고를 읽어내려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설교 내용은 이랬습니다. 절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저의 인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알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이 밤이 지나면 2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서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가감하게 정리해야 할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지난 년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꿈과 기대에 미친 년도 있고 어떤 년은 실망스럽고 어떤 년은 참 재미있었습니다. 새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호기심과 기대도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년을 맞아도 잘 살아야 합니다. 언어에는 특별히 이렇게 부각되고 내일이 강하게 박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서기 선교사님의 설교를 읽다가 어떤 언어가 박힙니까? 2년 전년입니다. 언어는 뭔가 이게 각인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각인되면 안 됩니다. 마치 달을 쳐다보라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손을 쳐다보면 안 되듯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각인되어야 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아야 한다. 한국말이 익숙한 사람은 새해, 무근해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간년, 새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문정희 시인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길 끝에 서면 모두가 아름답다. 시간의 제가 되기 위해서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길 끝에 섰다고 해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고난 많은 인생을 헤쳐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면서 이방저방 불을 지펴야 해서 언제나 제 방에 불 지피는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지피다 보면 나무 속에는 생솔나무 가지가 그곳에 넣어 있습니다. 나무에 묶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인데 생솔나무 가지가 불이 붙기는 어렵지만 불이 붙으면 화력이 좋기 때문에 그거 아궁이에 쑤셔 넣습니다. 쑤셔 넣으면 얼마나 연기가 나든지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불 지피면서 눈물깨나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생솔나무 가지가 바짝 시간이 가면서 말랐습니다. 말랐더니 이 생솔나무 가지를 낼 때는 이렇게 눈물을 연기를 펑펑 풍기더니 마른 가지를 넣으면 화력이 그렇게 좋습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문정희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추운 겨울 아궁이를 태우는 겨울 소나무 가지 하나가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도 바로 그런 까닭이 아니겠느냐. 우리 생애도 저절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 끝자락에 서 있다고 해서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으로 설 때에 그때 아름다워지는 것이지요. 아궁이를 태우는 겨울 소나무가지처럼 자신을 불살라 드리고 있어서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부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오늘 너무 욕심덩어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고 넉넉한 가슴으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하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이런 따뜻한 겨울 소나무가지와 같은 사람이 될 때에 그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그 사람도 아름다워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문정희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세상에 뿌리 하나 두고 사는 일이라면 먼 이별 앞에 두고 타오르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마지막을 생각하며 아름답게 타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제 설교가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 등 쓰다듬어주는 거 오늘 마지막 하는 것입니다. 늘 그 마음으로 하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왕궁을 거닐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그 자리에서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거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에 다윗도 아름다워졌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아름다워졌고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이만큼 아름다운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던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를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8년 전 저는 1985년 11월 하순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졸업반이었습니다. 11월 토요일 어느 오후 저는 임지를 앞에 두고 깊이 기도하던 가운데 주일날 고등부 학생들에게 전할 설교를 하루 종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극동방송에 채널을 맞췄습니다. 그때 처음 들어보는 찬송이 나오는데 첫 가사가 얼마나 제 가슴을 후벼 파든지 그 카세트 테이프에 무슨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바로 가서 녹음 버튼부터 눌렀습니다. 그날 저는 앞부분이 이만큼 잘려나간 찬송을 아마 100번은 더 돌려서 부르면서 울고 울면서 불렀던 기억이 그런 추억이 있었는데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날 불렀던 찬송은 이런 가사였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저는 그때 결혼 1년차 가난한 신학생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고집과 자존심 하나. 저는 대학 3학년 때 부모님에게 독립을 선언했지요. 제 힘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돈 보내지 마세요. 밥도 많이 굶었고요. 제때 등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입주가야 하고 그러면서 어렵게 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등록금이 마련이 안 돼서 그때 저희 장신대에 있었던 뭐 신협입니까 뭡니까 거기에 돈 대출 받았고 그 학교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로 3년 4개월 장교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독신장교들은 무슨 돈이 필요해 하면서 사단 연대 격리과에서 일괄적으로 95% 이상을 다 저축으로 떼갖고 이걸 전부 다 재형저축에 넣은 겁니다. 국가에서 저축을 장려하던 때니까 무조건 다 일괄 공제,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군대 생활할 때는 이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5% 갖고 사니까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대를 하고 나올 때는 3년 6개월 정도 마치고 나올 때는 신학생으로서는 만져보기 어려운 처음으로 큰 돈을 손에 들고서 제대를 했습니다. 저는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 돈을 믿고 내 힘으로 결혼한다. 근데 결혼 그냥 되는 줄 알았더니 돈이 그거 갖고는 택도 없더군요. 부모님이 나중에 얼마나 저한테 야단을 하시던지 부모님 도와주신 돈 조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신 거 다 덜어내고 내가 이만큼만 부모님 만족을 위해서 이만큼만 받겠습니다. 조금 도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물론 아내 폐물 하나도 아무것도 못 해줬습니다. 옷 한 벌 딱 사줬습니다. 살면서 내가 해줄게. 신혼여행 못 갔습니다. 그때 결혼 준비하는 2달 동안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7kg가 빠졌고 지금도 결혼 사진을 보면 이 아래 입술이 이만큼 부릅터갖고 결혼 사진이 그렇게 찍혀있는 것을 봅니다. 방을 구해야 되는데 서울 외곽을 다 뒤지고 돌아다니는데도 가진 돈으로는 단간 3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지금 하남시 경기도 신장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포장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단칸 셋방 겨우 얻어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구들장을 통해서 연탄가스가 배출되는 구조다 보니까 연탄가스 냄새가 항상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풍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문을 이만큼 열어놓고 항상 잠을 자야 했습니다.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세 집들이 공동으로 쓰는데 그나마 또 수세식이었는데 겨울에는 얼어붙어서 새벽 기도하는 100m 떨어진 합동측 교회에 가서 3개월 동안은 그쪽 화장실을 사용을 했습니다. 부엌이 조그만데 아궁이에다가 겨울에 따뜻한 물로 세수하려고 저녁에 잘 때 양동이에 물 올려놓고 나면 따뜻한 물로 세수하려고 보면 부엌에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곳에 세수를 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라 저는 따뜻한 물 가지고 밖에 나오는데 얼마나 칼바람이 몰아치던지 어이 추워 고양이 세수하고 집으로 뛰어 들어왔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내놓을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나중에 저희 동기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작은 교회에서 저를 필요로 했을 때 저는 그 교회 전임 전도사로 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에 화장실도 있고 아이들 방도 줄 수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연탄가스 걱정하면서 잠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도 나오고 먹을 것도 냉장고에 있습니다. 좋은 학교의 교수도 됐습니다. 이제 이름도 제법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고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때보다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덜하면 덜했지 더하지 않다는 게 저의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난하고 배고프고 서럽고 앞길 막막하던 그 어렵고 힘들던 시간 그때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기도 아니면 살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철야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찬송하고 기도 안 하면 도무지 그 험한 세월 이겨나갈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키웠던 자녀들 다 잘 되었습니다. 이제 널찍한 집에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보다 수백 배, 수십 배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때에 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열정은 더 뜨겁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집회 하루 남았는데 우리 같이 고민합시다. 남은 생애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자리에 세움받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뜨거운 예배와 더 뜨거운 고백과 더 뜨거운 찬양과 더 뜨거운 눈물의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일 때마다 그것으로 좀 고민하십시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덜 부끄러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 학기를 학교에서 한 학기 연구학기로 내주셔서 애틀란타에 있는 콜롬비아 신학대학원에서 교환교수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뭐 집회 인도라든지 다른 강의라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애틀란타를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긴 시간 가서 있었던 것, 또 그 학교에 교환교수로 갔던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20년 전 바로 그 학교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학교에 유학을 갔습니다. 8월 말이면 항상 컨보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입학식 겸해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강 예배 때 초청을 한다고. 그래서 개강 예배 20년 전에 드렸던 똑같은 학교 첩불에서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자리에 가슴 떨면서 20년 전에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교수석에 제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더군요. 그래서 다른 교수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2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마음 졸이며 유학생활을 시작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려졌습니다. 한국에서 누구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 없었고 장학금 보내주는 교회 한 교회도 없었기에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돈 가지고 가서 어떻게 이 공부를 다 마칠 수 있을까 불안불안하면서 유학생활을 시작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불안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유학생활을 시작했던 그 아픔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그 학생의 자리에서 교수의 자리에 앉혀주셨는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의 달 11월 달을 지나가면서 저는 한 달 내내 그 애틀란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울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날까지 계속해서 제 입술을 떠나지 않고 있는 찬송이 한 찬송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